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닷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만나게 되는 중보자입니다.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만나게 되는 중보자입니다. 욥의 이 첫 번째 반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닷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론 세 번째 시간. 욥이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몹시 몹시 비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이 이것은 정말 순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중보자를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욥처럼 이 어쩌다가 한번 중보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몇 부분으로 좀 나눠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5절에서부터 26절 두 구절로 우리가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세 번째 부분으로, 두 번째 부분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으로는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로 우리가 세 번째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첫 번째 부분이 우리 25절에서부터 26절 보시게 되면 자신의 현재 상황으로 미래를 비관하는 욥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을 볼 수 없구나.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을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선한 일도 어떠한 복된 일도 볼 수 없는 저주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가장 첫 번째 발언, 친구들 앞에서 가장 첫 번째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욥의 저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여전히 그 저주의 상태에 있는 생각과 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는 복을 볼 수 없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욥에게 곱절에 복을 주신 뒤에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럽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이 닭이 울 때만 되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닭이 울 때만 되면 얼마나 이 부끄러움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또 이 경주자처럼 이 복이 외에 이 복이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이 시간이 경주자처럼 빨리 달려가고, 또 이 바다 위에, 강 위에 빠른 배처럼 흘러가 버리고, 또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지나가는 현재의 시간을 두고, 현재의 시간에 대한 비관이 무엇에 대한 비관으로 이어지냐면 장래에 대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비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이 경주하는 사람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고, 독수리가 그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내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상황을 보니 내 미래는 볼 것도 없이 저주밖에 없다, 복이 없다라고 지금 미래를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는 비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미래에는 비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자체가 비관이 조금도 그림자조차 비출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빛이, 천국을 향한 강력한 소망이 오늘 하루를 낙관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비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미래에는 최선의 것이 아직 항상 오지 않았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항상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주실 복된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빗나가 있죠. 성도의 자세에서 전혀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이,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시게 하는 그 천국의 경험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의미 있게 만들고 값지게 만듭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새벽 예배 시간 동안에는 인용구를 잘 찾아보지 않지만 이 말씀 우리가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제 11장입니다. 11장 모세에 관한 얘기인데요. 모세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는가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24절 보니까 바로의 공주, 이게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왕자가 되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좋아했다고요? 고난 받기를 좋아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2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장차 올 메시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에서 길게 잡으면 1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그러한 자세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가 어떻게 고난받기를 좋아할 수 있느냐, 도대체 우리 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26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천국에서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복을 볼 수 없구나라고 말하는 이 말에 얼마나 큰 모순이 있는지를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 25절과 26절에서 묵상해봐야 될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 새 친구는 근거 없는 정죄와 회개를 전제로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지지하지 않으시는 낙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성령이 전혀 계획하고 계시지 않은 새 친구들의 낙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욥은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눈먼 장님인 것이죠. 미래에 관하여서는 둘 다 눈먼 장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생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낙관하는 힘은 분명히 신의 영역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성령이 하실 일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무엇을 낙관할 수 있느냐? 미래를 항상 낙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귀신은요 흉내를 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귀신을 본인이 아는 척 흉내를 내고 사람은 그것에 미혹이 되지만 성령은 무엇을 주시냐면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그게 미래적 현실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가 내 현실로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미래에 될 일을 현실로 끌어오게 하셔서 이 현실의 훈련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역경의 상황들을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영웅들이 갔었던,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갔었던 고난을 마주하는 중요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나는 복을 볼 수 없구나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중대한 오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27절에서부터
31절을 보시게 되면 욥이 이제 계속해서 25, 26절에서는 나는 이렇게 미래를 비관한다. 내 현실과 미래를 비관한다고 얘기해놓고 27절에서 31절까지 뭐냐면 내가 비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낙관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순전히 욥의 생각이죠. 첫 번째 2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의 생각과 마음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억지로라도 괜찮고 좋은 척을 해본다 이겁니다. 가정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빌닷의 낙관에 대한 답변이에요. 빌닷이 너의 인생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빌닷의 낙관에 대한 대답으로서 답변으로서 본인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내 인생의 미래를 함부로 낙관하고 있지만 내가 내 현실을 보니 그 말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말이다. 내가 억지로 불평을 잊어보려고 해보고 얼굴빛을 내가 억지스럽게 바꿔서 즐거운 모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억지스럽다. 그러니까 욥은 낙관을 위한 빌닷의 전제를 완전히 무기하면서 동시에 낙관이 불가능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중의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과 성경이 말하는 긍정의 힘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수동적으로 바꿔지느냐, 생각과 마음이 수동적으로 바꿔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능동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느냐, 두 차이가 있죠. 지금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욥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바꿔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스럽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수동적으로 바꿔지게 만든다. 누가?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수동적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정말 신적인 긍정의 힘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긍정의 힘인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도 않고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좋은 말을 막 늘어놓으면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 그건 이제 일종의 부적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신 뒤에 일으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동적은 성령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뭔가를 막 하려고 막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억지로 고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굴레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욥이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 내가 낙관할 수 없는 비관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억지스러운 일이다. 낙관 자체가 내 인생에는 억지스럽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8절을 보시게 되면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욥이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비관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인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육신이 너무나 괴롭죠. 또 그 마음도 고통스럽죠. 새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아프게 만들죠. 자기의 영은 버림받는 것만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두려움을 연약함 때문에 가질 수는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들 되시는 장로님, 주광조 장로님이죠. 또 주광조 장로님의 또 아들, 그러니까 손주 되시는 분이 이제 할아버지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용감한 장수처럼 그 순교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풀려나서 좀 쉬고 있으면 일본 순사들이 찾아온다는 말만 나온다면은 그 집의 뒤에 텐마루로 가서 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가서 당할 고문과 또 가서 당할 그 모진 상황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극심하게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순교자의 길을 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글을 좀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문제이고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욥은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짐작하여 얘기합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고통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주님이 나를 정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를 정죄하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실 줄을 안다. 욥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큰 착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통 때문에.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와 고통 자체가 내 안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욥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현재를 낙관할 수 없는 비관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28절과 29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나를 정죄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29절을 벌써 이미 나를 정죄하실 것을 상정한 상태에서 내가 정죄심을 당할진대 하나님이 아직 정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실지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미 정죄하실 줄 나는 확실히 나는 안다. 그래놓고 뭘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고 나아가 정죄까지 하시는 마당에 내가 쓸데없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할 힘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 이게 뭐냐면 안진뱅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그게 뭐냐면 첫째 주님은 병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와 같은 병으로 예표되는 영적인 상태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저앉은 사람은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주님 품으로 갈 수 없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이게 영적인 무기력증은 안진뱅이 병과 같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뭐하죠? 눈으로 볼 거 다 봅니다. 입으로 말할 거 다 말해요. 귀로 들을 거 다 듣습니다. 근데 뭐가 안 움직이죠?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이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욥 보십시오. 눈으로 볼 거 다 봅니다. 귀로 들을 거 다 듣죠. 말할 거 다 말합니다. 생각할 거 다 말해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신앙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영적인 안진뱅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으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합니다. 이거 뭐냐면 36년 된 병자와 같죠. 37년인가요? 그 베데스다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그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그 병자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데 엉뚱한 말합니다. 나를 저기 넣어주는 사람이어서 못 들어간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기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속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 영적 무기력증의 특징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도 자신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세우고 계신 그 긍정적이고 밝고 열매가 풍성한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아주실 거야. 자기 연민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연민만큼 고치기 힘든 병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욥은 자기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난 비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욥이 다시금 어떤 장면으로서 표현하냐면 법정 내부의 모습을 비유하여서 표현합니다. 32절, 33절 다 그런 표현인데요. 욥이 왜 이 판결 또는 재판 또는 이 법정의 모습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용해서 왜 자신의 호소를 담아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가 앞선 사람으로서 영적인 일이나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 재판관의 일을 맡았었기 때문에, 우리 그 새 친구의 표현에 뭐 나오지 않습니까? 너가 다른 사람의 일을 재판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재판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미지로, 그러한 문학적 비유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우리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32절 하나와 33절을 좀 봐야 됩니다. 먼저 32절을 보게 되면 욥은 또다시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으며, 이거 뭐냐면 그가 나에게 하신 신문에 내가 대답할 수도 없고 또 함께 들어가 재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욥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본인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답도 재판도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욥은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이 의미를 통하여서 이 상황이 지금 뭐냐면 법정 안에서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정 안에서 공평하게 이 법리를 다툴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본인도 모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을 33절에서 합니다. 3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법정 안에 있는데 이 법정 안에서 나는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33절에 본인도 모르게 아주 중요한 일을 툭 하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자는요,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가 아니고요, 중재자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더 잘 돼 있어요. Someone to mediate between us. mediate, 그죠? 이 mediator가 뭐냐면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중재해줄 중재자가 없다는 얘기를 본인이 툭 얘기합니다. 이건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성령이 밀어낸 말이에요. 이거는 100% 성령이 밀어낸 말. 왜냐하면 이 중재자가 누구냐?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재자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욥은 그러한 중재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중재자, 그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이 중재자를 통하여 욥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중재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불공평한 재판을 벌이고 계신지 사실 그러고 계시지 않는데, 두 번째는 고난을 벗겨줄 존재입니다. 이 중재자는, 이 중보자는. 세 번째, 본인의 두려움을 벗겨줄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이 중재자를 향한 이 욥의 갈망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34절과 35절은 그러한 이 판결자라고 표현된 그 중재자,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중보자가 해야 될 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중보자, 중재자가 해야 될 말을 좀 본인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 중에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그리고 전혀 근거 없이 핍박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가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욥은 근거 없는 억울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냐면 메시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 욥의 과정 가운데,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욥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에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이것이었구나, 고통이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로 승리했던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그 고난의 상황을 승리했던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과정들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우리 사이에 손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는 이 표현 속에 이거 성령이 밀어내신 말입니다. 욥이 본인도 모르게 한탄 속에서 한 말이지만 그 중재자를 찾았던 것처럼 이제는 중재자를 우리는 찾을 필요가 없죠. 그 중재자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그 중보자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